요한계시록 15장은 그동안 지연되었던 일곱 대접 재앙이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며 이 재앙이 가진 다양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적이란 단어는 표적 혹은 징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특이한 현상을 요한이 하늘에서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날 것이 틀림없다라고 덧붙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이 진행되다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는 후속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재앙의 때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재앙은 잠시 지연되었을 뿐 재앙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 이후에 일곱 대접 재앙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요. 심판의 지연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자들을 향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바다와 불이 함께할 수 없고 거기에 바다와 유리가 또한 함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표현은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상당히 특이한 광경이 분명합니다. 이후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따르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한테서 벗어난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짐승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른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출애굽 당시에 홍해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사건이 홍해가 양편으로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넌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이를 통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이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의롭고도 참됩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이 오 민족들의 임금님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에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정의로운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과 정의와 거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 혹은 모세의 기도라고 불리는 여러 본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노래는 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 곁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환란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찬양은 밀접하게 연결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구원의 증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5장 5절 이하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성전 곧 증거 장막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일곱 개의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였는데요.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명체 가운데 하나가 그 일곱 천사에게 일곱 개의 금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 대접에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가 가득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성전에 가득 채운 이 충만한 연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일곱 대접 재앙은 모든 준비를 마쳤고 카운트다운 후에 재앙이 시작됩니다. 영국의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장에서 용과 두 괴물을 지나왔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파괴적인 길로 이끌었다. 이제 파괴자가 파괴되어야 할 때다. 이것이 마지막 일곱 재앙의 목적이고 그 뒤를 잇는 대격변 심판의 목적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늘도 움직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분명히 움직이시고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함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